오늘은 특별히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손자 이 사람이 이제 1000명의 자기의 그 궁중에 있는 귀족들과 후궁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연회를 하는, 아주 거대한 연회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뭐 1000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수준에서는 되게 많았지만 이 고대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 보통 뭐 수천 명이 이제 이렇게 연회를 참석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첫 번째 왕 같은 경우는 뭐 10,000명이 넘게 이렇게 연회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연회를 후드러지게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연회를 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연회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벨사살이라는 분이 이제 그 얘기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은그릇, 금그릇을 좀 가져와라. 우리가 그 잔에 술을 마시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이것은 상당히 그 제의적 성격의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어떤 강한 의식 속에 확신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모종의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중에 그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서, 손이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이렇게 쓰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그죠? 이 벽에다가 이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손을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렸는데, 저 그림은 그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 속에서 저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장면에서 벨사살이 사실 그 넓적다리가 떨리고 말이에요. 후들거리고, 그리고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히는 그런 정도로 아주 그 사색이 되어서 창백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그 박수들이라든가 무당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저거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여러 가지 보상을 내릴 뿐 아니라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뭐 연애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저게 무슨 일이지? 저 지혜자 좀 데려와봐 라고 하면서, 야, 저게 무슨 뜻인지 한번 네가 해석을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왕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렇게 창백해지고 말이에요.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말이에요. 이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 뼈가 이렇게 느슨해졌다. 이 넓적다리가 이게 느슨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 두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혔다. 이런 직역하고 그렇게 돼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왕이 왜 그렇게 지금 무서워하는가? 그것은요, 지금 이 상황이 생각보다 범상치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다니엘은 궁중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궁중 바깥에서, 이 바벨론 선 바깥에서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자기 군대를 이렇게 보내서 완전히 포위하고 이 성을 공략하려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절대절명의 장면인데, 우리 벨사살이 여기서 여러분 이런 연회를 열었다는 것은, 물론 이 사람이 오늘 보면 이렇게 좀 찌질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궁중에 있는 자기 귀족들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기를 북돋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5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마지막에 보면은 30절에 그날 밤 갈대아 왕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말해서
이날이 만찬하는 날 바로 그날 밤에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벨사살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저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국내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가들은 국밖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바벨론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묘사를 했고, 특별히 이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이 전투에 대해서 여러 기록들을 남겨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외부에서 이제 벌어졌던 것들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29절에 보시면 실제로 다니엘이 해석이 끝나니까 약속된 보상과 함께 셋째 통치자로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 셋째 통치자가 도대체 왜 셋째 통치자냐? 둘째도 아니고, 그죠? 거기에는 여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베로수스라는 그러한 역사가가 있어요. BC 290년에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 바벨론의 벨로스 신전의 신관이었는데 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1세에게 바벨로니아 역사서인 바벨로니아 지를 써서 세 권의 책을 바쳤다고 그래요. 세 권의 책을.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 의하면 우리 이 정변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43년 제위를 마치고 BC 562년에 사망하면서 그러면서 급격히 정변에 휩싸인 이야기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헤매다가 정신이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돌아온 것까지가 우리 4장 마지막인데, 그 4장 마지막에서 오늘까지 약 30여 년이 흘렀어요. 그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 562년에 우리 느부갓네살이 죽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오늘 이 시점은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23년 후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하는 그 전후 배경에서 보시면 이대 왕이 그 무능하고 악한 아들 아멜 마르둑, 성경에서는 에웰 무로닥이라고 에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저 사람이 제위 2년 만에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 살해한 그 사람 중에 반역을 주도했던 네르가시샤루스라는 그런 사람이 4년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물러나고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왕이 됐었는데 2개월 만에 살해당합니다. 나보니더스 또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이제 살해를 하는데, 이 나보니두스라는 이 사람이 오늘 벨사살 왕의 아버지예요.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을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정치 문제보다 종교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신병상 여러 가지 이유로 바벨론을 많이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정치 문제에 완전히 등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배계급에게 소외당했고, 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창조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태양의 신 마르둑을 숭배하기보다는 자기 어머니의 신 월신을 숭배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그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갈등이라는 게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란 사람이, 자기 어머니는 하란의 월신의 여제사장이 자기 어머니였고, 아버지는 하란의 군주였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거기를 이제 침략해서 거기를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그 여자와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후궁으로 삼았는데, 이 나보니두스를 느부갓네살이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월신을 엄청나게 숭배한 거예요. 어머니가 여제사장이니까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르둑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척을 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월신을 숭배하는 세력과 마르둑을 숭배하는 세력이 이제 커다란 충돌, 정치적인 충돌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도
저 근동에서는 지금 근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동에서는 이 종교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제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거의 3분의 1씩 이렇게 종교인들을 이제 점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 싸우지 않는 나라가 없다네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절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약간의 좀 불편한 거는 있지만 서로 공존하며 평화롭게 사는데, 실제로 중동은 아닌 거예요. 유럽도 신교와 구교가 엄청나게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평정심을 유지했을 정도로 이 종교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이 바로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게 저게 나보니두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부조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저 토판이 나보니두스의 연대기예요. 저 사람의 통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아주 저런 토판들이 발견되면서, 그리고 역사서도 있으면서 저 사람의 이제 행적이 조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거기 좌측 상단에 이 사람이 거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나보니두스가 메대로부터 하란을 취하고 신전을 세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란이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복원한 거예요. 그리고 신전을 세운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신전을 재건하고 신을 믿는 그러한 운동을 이 사람이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았대요, 몸이. 그래서 이제 전쟁을 계속 여기저기 해러 다녔어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저기 우리 셀라라는 곳, 그러니까 우리 사해 동편에 거기도 이 사람이 이제 점령을 했죠. 부조를 남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저기 점령을 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어떤 요지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취향에 가고 싶은 곳을 한 거예요. 여기 테이마라는 곳에 거기도 이제 이 오아시스인데 저기를 점령했어. 저런 거를 점령해서 저런 제국이 땅도 넓고 물자도 풍부한 나라가 저런 거를 점령을 해서 저 사람이 저기서 7년 이상을 저기에 기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자기 아버지가 하란의 군주였는데 느부갓네살이 와서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후궁으로 들였어. 자기는 궁전에 살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여자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후궁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정상일 리가 없죠. 정상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빙빙 돌고 왜 몸은 저렇게 쇠약해갖고 여기저기 이제 치료하러 다녔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에게 내치를 맡긴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벨사살을 이제 이렇게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이름으로 이제 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제1치리자는 누구냐면, 통치자는 자기 아버지 부왕인 나보니두스고, 자기가 두 번째 통치자고, 자기는 세 번째 통치자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런 꿈 해몽했다고 세 번째 통치자를 그럼 왜 세우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우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고레스가 막 여기 쭉 진리고 들어온 거거든요. 저쪽에서 진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이것이 제대로 해석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가 제국의 3인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자기로서는 돌파할 수 있는 수가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분권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르시아가 이제 군에 포위된 539년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 그 바벨론 성에 이렇게 포위가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파티를 한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쪽이 마르둑이에요. 네? 오른쪽이 마르둑이에요. 이제 창조신이에요. 저쪽이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네? 신. 두 진영이 이제 충돌을 한 거죠.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성벽들 밖에 진을 치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도시로부터 멀지 않은 장소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으나 바벨론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패하여 자기들의 방어 시설을 철수시켰다. 그들은 바벨론 성 안에 들어 박혀서 그의 포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게 되게 재밌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렇게 진지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쳐들어올 걸 알고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비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성이요, 저기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저렇게 그려놓은 거죠. 성곽 길이가 27km.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성곽의 두께가 7m예요, 두께가. 높이는 28m예요, 28m. 28m니까 이게 공성 전략이 하면 이게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28m를 공략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다음에 망대가 30m. 그 다음에 동으로 만든 문, 외벽과 내벽 두 겹이에요. 거기다가 해자까지 갖췄어요. 네? 성 둘레에 쭉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들여서 해자까지 갖췄기 때문에 사실 점령하기가 무척 어려운 성이었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림을 보여요. 그 다음 그림을. 네. 저렇게 이제 강가에다가 저렇게 멋들어지게 지은 거예요. 둘레가 27km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 다음에. 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고레스 페르시아는 엑바사타에서 이 메대의 아스트케스 뭐 이런 사람을 패퇴시킨다 그러는데 그의 딸 공주와 결혼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페르시아는 조그만 어떤 부족이었어요. 조그만 부족인데 이 고레스 2세가 그거를 잘 운영을 해갖고 전쟁을 해갖고 말이에요. 전쟁을 해갖고 당시에 메대 지금 이란 지역 전체거든요. 메대의 왕을 가서 패퇴시키고 그 딸과 정치적으로 결혼을 함으로써 메대를 합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메대와 바사를 따로따로 불러. 그래갖고 쭉 오시면 저기 시파르라는 곳에서 1차 전쟁이 있었는데 저기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저기 가서 싸우다가 패퇴를 해요.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싸움은 어디에 오아시스 같은데 저런데 버려진 성 이런 거 싸운 사람이지 저 사람이 대군과 이게 대결해서 싸울 만큼의 역량이 있었던 그러한 배짱이나 그러한 기량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드러나는 게 지고 나서 그냥 조그만 성에 도망가갖고 문 걸어다니고 거기서 칩거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그때 벨사살은 죽었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좀 살려주긴 하는데 오래 못 살았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에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저렇게 해서 연합군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서 저 친구들이 분명히 우리를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20년치 식량을 비축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벨사살이에요. 그게 벨사살인 거예요. 벨사살은 전쟁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가 더 전쟁을 했어. 이 친구는 국만 지킨 놈이에요. 그 싸울 요량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보여주세요. 저 문이요, 이게 동판으로 되어 있대요, 동판으로. 저게 28m예요. 28m. 그 다음에 걸 보여주세요. 저게 성이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쭉. 아주 뭐 대단한 거죠. 저런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저거를 점령하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 다음에 그거 보여주세요. 이런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결국은 고레스가 저기 들어갈 방도가 없잖아요. 28m. 아니 뭐 거기 20년치 식량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 한번 와봐라. 너희들 어떻게 들어오겠냐. 우리 여기서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퍼펙트한 도시거든요. 성벽들 안에 들어앉은 그들은 이 봉쇄를 비웃었는데 이는 그들이 약 20년 동안 필수품을 스스로 갖추어 놓았기 때문이다. 고레스는 바벨론 성 안에 어떤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서 온 바벨론 사람들이 밤새껏 마시고 흥청거린다는 사실을 들었다. 예?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지략을 사용하느냐? 강을 막아요. 예? 상류의 강을 막아.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 물이 공부할 수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밑에 수로로 들어가요. 수로로. 그날 밤에. 근데 뭐 이 친구들이 뭐 완전히 기고만장해갖고 아마 주요 요충지에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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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초들 몇 개 세워놓고 엄청나게 마신 것 같아요. 뭐 강바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게 없고 밤에. 그래서 그날 밤에 큰 싸움 없이 진이고 들어가서, 왜냐면 뭐 다들 술 먹고 나자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벨사살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한 큐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또 이 땅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자기 뭐 전쟁 경험도 없고, 군대가 뭐 아버지가 데려나가서 다 저쪽에서 패퇴했고, 자기들은 뭐예요? 수성하면서 그냥 버틸 만큼 버티다가 저 친구들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틈을 봐서 뭐 화친 조약을 맺던가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 속에서 이 연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를 써서 이들을 패닉에 빠뜨리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을 불러갖고 지혜자들한테 해석을 시키는데 대책이 없죠. 그때 우리 왕비가 출연합니다. 10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여기서 왕비가 이게 이분의 왕비가 아닌 거예요. 이게 태우예요, 태우. 딴 데는 이제 왕의 어머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게 아람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쓰는 표현 보세요. 그 아버지 2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부친이 아니라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왕비인데 자기 왕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어머니요, 어머니. 예? 느부갓네살의 나버니두스의 뭐 사람이던가 아니면은 느부갓네살 때 같이 있었던 사람, 그 왕비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네. 다니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부친이라는 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와 같은 것이다, 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르잖아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족보를 하면 중간에 쑥쑥 빼고, 그게 이제 나타라는 동사 벤인데 히브리어에 그게 사실은 아들을 낳든 손자를 낳든 현조자를 낳든 그냥 나타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의 자손이면 큰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쪽 이게 아람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서 2장하고 7장이 유일하게 아람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또 히브리어하고도 좀 다른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게 있어요.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예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처단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 왕 때 예후가 아합을 그걸 끝장을 내잖아요. 아합의 자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예후 왕조를 새로 시작해서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한 거를 기록에 남겼는데, 이 예후를 오므리의 아들로 표현해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오므리의 그 계통을 이은 그 왕이기 때문에 오므리의 아들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므리 아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저 친족도 아니고 부하도 아니고 완전히 오므리 일가를 죽여버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보편적인 의미로 쓰였다. 아들과 그 아버지 이런 보편적인 의미로 쓰였고 왕비 같은 것도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양지하시고 보셔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벨사살은요 다니엘을 몰랐어요. 처음부터 다니엘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벨사살이 죽고 나서 23년이 지나면서 여러 정변을 거치면서 여러 일들이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다니엘은 뒷방 늙은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너의 부친인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어른으로 세웠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뒷방 늙은인 거예요. 예.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성 자체는 강력하게 이제 주도 세력이 우리 마르둑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지금 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으로 이쪽 이 월신을 섬기는 이쪽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가 이게 갈등 구면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느부갓네살을 섬겼던 이 다니엘은 뒷방 늙은이가 됐고 오늘 보면 사실 다니엘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우리 벨사살을 대하는 거죠. 굉장히 냉소적으로 돼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이제 자기가 이걸 해석을 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통치자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할 때 17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게 왕에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왕이 지금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얘기해? 나 필요 없어요. 뭐 당신이 가시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던가요. 내가 해석은 해드리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벨사살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중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쟁을 할 줄도 모르고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내치만 할 줄 알았지 제대로 된 인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벨사살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왕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느부갓네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과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4장에 나오고 느부갓네살 얘기잖아요.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의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해요. 호되게. 그러면서 25절부터 28절에 그 뜻을 해석을 하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죠. 그렇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메네 하나님이 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셈하셨다. 메네메네 셈하셨다 이거예요. 데겔은 왕의 저울이라는 뜻인데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하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의 준바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경고고 멸망의 선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벨사살을 찌질하게 보는 게 뭐냐면, 저때 엎드려 갖고 그 여호와의 신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그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뭘 한 겁니까? 29절에 보면 그 보상 약속된 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 주고,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세우는 것을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때 그 허망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 누굽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제 끝장이 났는데 나한테 그런 걸 줘야 뭐하고, 셋째 통치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벨사살이 하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저 사람이. 그날 밤에. 아이고 참.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어요, 저 스토리에. 여기저기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이 다리오가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그 다음에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 다리오가 누구냐?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3대가 4대 가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게 고레스다, 고레스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보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장군 한 사람이 이와 비슷한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6장을 연결해서 보면 이 사람이 왕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 왕이 고레스가 분명한 거죠. 실제로 고대 근동의 왕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유력하게 이 고레스가 다리오가 고레스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그가 겸손했을 때 다시 바로잡아줬지만, 벨사살이 하나님께 아주 불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여호와의 신을 무시했을 때 벨사살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징계자여 통치자라는 이 사실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 여기 그 내실에, 이게 궁전 내실에서 이러한 꿈 해몽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역사에 알려지질 않잖아요.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사람이냐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아수르 치하에 있었을 때 유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유다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데려다 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을 해보니까 갈대아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우리보다 더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악한 일을 골라 사는 놈들인데, 이 하박국이 2장에 막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내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당신께 답을 듣겠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나쁜 갈대아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갈대아도 내가 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이 친구가 뿅 가요. 하나님의 장중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려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얘기가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제 200-300년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니엘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보고 있고, 그 이야기가 우리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통치와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질 않았던 거예요. 바벨론을 채찍과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쳤을 뿐이지,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특별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벨론 치하에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던 언약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시대를 읽어내는,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는,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디어 파악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9장에 보시면 9장 얘기,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메대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 원년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거기 다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신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고레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 고레스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고레스의 장관이었던 다니엘의 기여를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시대를 읽는 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아주 엄연하고 준엄하게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잘 보면서 이거 이루어지겠네. 내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한 것이죠. 그날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레스에게 간청을 했겠죠. 나름대로. 그죠? 고레스가 아마 이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탕평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잡아왔던 수많은 민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아마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문제가 되는 그 신전 집기, 성전 집기를 다 돌려보내라. 그걸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면 속에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역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험을 보면서 미래를 살아갈 통찰과 그 열정을 이분이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와 징조를 읽어내며 선도하는 자로서 우뚝 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출발선은 아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립 학교에서 음식을 절제하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소박한 결단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러한 소박한 기도 생활로 출발한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려보내는 그 일에 자신의 생을 드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세상을 바꾸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세상을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분별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시대를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태 갖고는 자기 먹는 것에 완전히 자기 의식을 집중시켜 갖고는 그래 갖고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먼저 했던 게 음식을 절제하는 만나를 먹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뭐예요? 걷기. 목사님 광야를 걷는 거니까 당연히 걷기죠. 그렇지가 않아요. 걷기 훈련을 시키세요. 어떻게 시키느냐? 일정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서 다음날 아침에 갈 수도 있고, 또 아침에 도착했다가 저녁에 갈 수도 있고,
다음날 이틀 후에 갈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갈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갈 수도 있고, 1년 후에 갈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불규칙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구름이 이제 이 성막에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내일인지 모레인지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성막에서 구름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팔이 뿌 하고 불면 모든 사람이 다시 열심히 가갖고 짐을 챙기고 텐트를 챙겨갖고 투벅투벅 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구름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에 성막을 다시 지었고 그 성막에 구름이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 쭉 텐트를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몰라요, 아무도. 뭘 훈련시키신 겁니까? 우리는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똥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정된 패턴 속에서 그냥 안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음식을 절제하고 말해요. 그리고 이 여정을 이렇게 불규칙하게 만들므로써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정신이 나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이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죠. 또 개개인의 상황은 많이 다르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년은 어떻게 되고 후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애들을 데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 막 불평하고 걷는 것 불평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불평불만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여정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다면 저절로 거저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신 길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갈 때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또 정치 판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제국도 열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회가 살아남을지 이런 거를 분별하기는 어렵죠. 우리의 그런 위치도 아니죠. 적어도 우리는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 여러분, 그 분별력. 거기서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연단을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분별력을 소유해야 여러분 미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거나 미래를 거머쥘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자기 사랑 챌린지 하고 그러면서 어줍지 않게 이제 음식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리듬을 그렇게 만들고 물도 많이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걷기 안 되니까 또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걸어보고 사실 늘 하던 거죠. 건강관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일깨우는 그러한 지향점과 그러한 의도와 의미가 부여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이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갖추고 우리의 여정을 옳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